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진정한 감사는 일상생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능력은 역경을 견딜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선교를 하다가 뜻하지 않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이 옷을 벗겨놓고 매를 때렸습니다.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그리고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착고는 구멍이 난 나무 판자에 양발을 채우고 열쇠로 잠궈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마음대로 걷지도 눕지도 그리고 앉지도 못하고 불편한 자세로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누가 보아도 최악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원망의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이 상하고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많은 생각에 번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처해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들을 감내하겠다는 굳은 신앙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음에도 밭에 소출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가 참혹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하박국 자신은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이 줄 수 있는 것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감사도 극한의 상황에서 드려진 감사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하박국처럼 그들과 같은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는 한 번 더 믿음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넉넉하고 건강해서 드리는 감사를 넘어서서 극한의 역경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들은 울어야 할 때 기뻐했고 절망의 시간에 도리어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드린 감사가 가장 귀한 감사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견딜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능력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감사의 능력은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렇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기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다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이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은 감사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굶고 배고픈 5,000명의 무리를 앞에 마주하고 대할 때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생선 2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눠주셨기에 5,000명의 무리가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따라하기만 잘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은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서 왕이 공문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왕으로부터 전폭적으로 받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을 만나서 10 자녀와 재산과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도 짓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의지를 갖고 사는 욥은 고난의 마지막 끝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노년의 갑절의 축복도 부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침입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사시나무 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합니다.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미리 숨겨놓은 복병을 보내서 모압과 암몬을 한순간에 괴멸시켜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한 걸음씩 앞으로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성경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기적은 감사할 때 비로소 축복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능력은 영혼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복음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도하고 나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선교에 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삶 속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므로 아마도 간수는 졸다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또한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수는 모두 탈옥한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들의 형량만큼 간수가 대신 살아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며 간수의 자결을 막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간수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상황이 반전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간절한 사랑이 그 사랑의 노력과 그 사랑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울리게 되고 이 울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본문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한 간수를 변화시키는 계기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한 영혼에 대한 깊고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변화는 더 확장된 선교의 파급 효과를 실제로 불러오게 됩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간수와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억울함이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다고 그들은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서 보는 이성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회피도 착각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유 없이 매를 맞으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가 매를 맞아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감할 때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지를 늘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선교를 할 때, 즉 전도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도 그 현실 자체를 통해서 감사할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이 기대하고 믿고 감사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은혜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구원받은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이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감사와 기적을 불러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작고 사소한 모든 것에서 감사 제목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오늘도 감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강기 문이 닫히는 순간에 열린 버튼을 눌러 열어준 사람, 늘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인사하며 소포를 건네주는 택배 아저씨, 떨어진 물건을 집어주는 사람, 아메리카노를 내밀며 건강한 미소까지 덤으로준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고맙습니다와 당신의 덕입니다가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 잡을 때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성공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나달이 모여 볕단을 이루고 볕단을 모아 추수감사의 기쁨을 맛보듯이 일상의 작은 감사들을 모으면 일생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함으로 기도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감사 나옵니다.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갖고 그것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역경을 견딜 때 일어납니다. 또한 감사의 능력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의 능력은 영혼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극한의 상황에 놓일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